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지역을 장악하는 영,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피했던 바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 이런 말을 사울이 듣게 돼요. 그리고는 다윗을 데리고 오너라, 잡아오너라 해서 군사를 보내는데, 군사들이 라마나요스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 거 아니에요. 다윗 잡아오려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왕이 다윗을 잡는데 계속 죽이라 했으니까 사실은 끌고 가서 죽는 것이 결론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딱 발걸음을 떼었는데 라마나요스에 가자마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갔겠죠? 그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끌고 가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라마나요스에 발을 집어넣을 때 성령으로 감동이 되고 그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었겠고,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도, 사울에 대해서도, 또는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도 막 예언이 나와요. 너무너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다윗 데려가지 마라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다, 가자 해서 다들 한 사람만 성령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갔던 군사들이 전부 성령으로 충만해요. 도로 사울에게 갑니다. 못 잡았어요.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요. 아유, 다윗 잡지 말래요.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서, 야, 안 되겠다, 제대로 안 되겠다, 니들이 가라. 강력한 부대를 보냅니다. 그들도 라마나요스의 발걸음을 들여놓을 때 이들은 사울 왕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이제 이들은 거기 1차 군사들이 행하지 못한 것을 자기들은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라마나요스의 발걸음을 뗄 때 거기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도 막 그들이 뭐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면은 회개가 나옵니다. 그게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게 당연하고,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의 영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아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게 못마땅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불쌍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다윗이 있는,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나요스에 갔던 2차 군사들도 막 예언을 하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하고 하면서 가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3차로 가장 대단한 특공대를 보내는데 3차도 똑같아. 보무도당당하게 갔는데 라마나요스의 발걸음을 들여놓는 순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도로 돌아갔어요. 사울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갈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거느리고 갔겠죠. 그런데 거기 라마에 가서 그 우물가에서 괜찮았어. 자기 정신이야, 제 정신이야. 성령이 많은 거 없어요. 근데 사무엘과 다윗 어디 있느냐? 라마나요스에 있다고. 그러니까 라마나요스에 발걸음을 디미는데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성령 받으러 왔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밀물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더해. 막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벌거벗었어. 왕의 옷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버렸어.
왕이 아니네. 왕옷 다 벗어버리고 밤낮으로 누워가지고는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있지요.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 이전에 성령 충만함 받았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표적이긴 해도 항상 그것만 붙들고 써먹을 수는 없어요. 이전에 그랬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을까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사랑하는 자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이전에 내가 또는 지금 내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은 축복을 받고 내가 응답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사울도 사울뿐이겠습니까? 가인도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말씀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야,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가인도 하나님과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예언하죠. 예언이 뭡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요, 예언이에요. 말씀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언이라고요. 그럼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영을 내가 관리하려고 해야 돼요. 물론 주님이 관리하시지만 내 영을 내가 이렇게 항상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잘못 가지 않나? 잘못 가는 건 뭐가 잘못 가냐면 내 자아대로 사는 게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낮아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를 주시죠? 사랑하는 자야, 이거보다도요, 너 이런 죄가 있어, 너 이거 잘못이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현신의 권사님한테 난 너 모른다.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수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은 시간 그 환자를 고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난 널 몰라. 그러면 예수님, 아무개 목사님은 아십니까? 아무개 목사님은 아십니까? 아무개는 아십니까? 아무개는 아십니까? 그때 큰 교회 목사님들을 아냐고 나 그 몰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는 내 종이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기도원 원장님을 말하셨대요. 그분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 그를 몰라. 여러분, 그분은 모르는데 그분은 엄청난 기도원의 이제 원장님이에요. 그럼 기도 원장님이시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그런 거 안 나타나면 기도는 안 와요, 사람들. 그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죠. 그래서 그분에게도 가서 말씀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버럭 내면서 무슨 햇소리냐고. 왜냐하면 그 현신의 원사님은 이제 묘를 다 파서 관을 그 속에다 넣고 이제 그 칠성판 덮기 전에 이렇게 미국에선가 아들이 오기로 돼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미 권사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요거 묘를 하기 전에 기다리는 거야.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 그 아들 마지막 엄마 얼굴 좀 보게 하려고 칠성판 그거 아직 안 덮고 그거 기다린 거야. 묘 속에 이미 다 누워있어. 관을 다 하관했어. 그런데 이분이 살아나신 거죠. 그때 살아나신 거래요.
살아나셔서 이렇게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치유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리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냐면 네 속에 내가 없어 이거예요. 네 속에 내가 없으면 나는 너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가 목사입니다. 주님, 목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를 뭐 알아준다고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제가 권사입니다. 권사 알아준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법 없어요. 제가 누군 줄 아세요? 제가요 구역 강사예요. 제가요 장로라니까요.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는. 네 속에 내가 있니?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속에 나만 있어, 주님이 없고. 그러면 주님은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이러시는 거야. 조금 전까지 주님을 했잖아요. 네가 중요한 것은 네 안에 내가 있는가야 그러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라마나요스에 갔을 때 그 라마나요시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다 믿는 자들이지만 믿으려고 온 것도 아니요. 그들이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한 것도 아니요. 다윗을 강제라도 끌고 가려고 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한지, 그게 바로 뭐냐면 사무엘과 다윗이 거기에 있으면, 원래 사무엘이 거기서 이제 그 신학교를 이제 하고 있고 학생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무엘, 제2의 사무엘, 제3의 사무엘 같은 그러한 신학생들이,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들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요시, 라마 나요시, 거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해. 지역을 장악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라마 나요스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군사들이 오니까 그 성령이 가득한 그 라마 나요스의 성령의 충만함을 군사들이 1차, 2차, 3차 사울에게도 그게 임한 거예요. 정말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 있는가?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렇게 갔을 때 누가 어떻게 그 앞에서 누가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다라는 말을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장악하는 영을 보게 돼요. 다니엘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요 그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3주, 그러니까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됐어. 85세 되신 할아버지가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3일에, 3일에, 그러니까 21일 동안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딱 있는데 보니까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딱 왔는데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기도할 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겸비하기로 작정해야 기도해요.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야 기도해요. 내가 겸손하기로 작정하고 낮추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겠습니까?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기도는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그 천국 문은 뭐로 되어 있냐면 진주문이라고 그랬고, 12진주문. 이 진주 하나가 문이야, 문. 얼마나 큰 진주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주가 이렇게 작은 진주도 값이 나가요. 근데 요 진주 하나를 만들려면 조개가 얼마나 그 몸에 까실까실한 무슨 모래알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못 살아. 그 모래알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얘는 썩어서 죽어버려 그냥. 그 진주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조개가 죽어. 살에 파묻혀가지고 뭐 고통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나만 아프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원망불평하면 그 조개는 살이 썩어서 죽어. 그런데 그 조개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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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아픈 모래알, 그것으로 인한 자기의 살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덮고 또 덮고 덮고 또 덮고 하다 보면 모래는 진주가 돼요. 근데 그 진주가 얼마나다고요? 문이래, 문. 근데 그 진주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진주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진주보다 값이 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진주문을 들어갈 만한 자격도 없고 값도 없는 사람이 진주문을 들어갈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주문을 통과하려면 그런 상황, 어떤 문제, 고통, 괴로움 이것이 올 때 원망불평하다 보면은 진주문에 나도 진주를 품어야지. 내가 진주를 만들어내야지. 근데 나 그렇게 할 줄 모르고 모래알이 미흡다고 원망불평하고 그냥 팔팔 뛰면 그 기도는 하늘 보좌까지 못 올라간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해. 다니엘 보통 사람 아닙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 바벨론에서 바사로 나라가 바뀌어. 그래도 다니엘은 인정을 받고,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서 왕들이 다 인정하는 자,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자예요.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다니엘도 낮아지는데 다니엘보다 더 높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낮아지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대. 그래서 내가 네 말 때문에 왔다는 거야,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데 아니 첫날 응답받았으면 빨리 오셨어야지. 첫날 오셔야지. 왜 이제 오시냐. 우리의 기도가요, 겸비하고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첫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가로막는 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바사 왕국은 지금 거기 지금 사는 나라가 바사가 뭐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이제 그 한자로다 쓰일 때는 페르시아 뭐 이거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바사 비슷하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으면 가브리엘 천사 편,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냈으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반대입니까? 어렵구나. 지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가브리엘을 막았다면 가브리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러면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 편이에요? 반대편이에요? 반대편이죠? 그럼 가브리엘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편이에요? 반대예요? 반대편이죠. 하나님 편 아니죠. 근데 이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싸운 걸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바사 왕국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공중에 영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공중에 대한민국의 영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걸 막아버리는 영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 여기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바사 나라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바사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문화 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영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바사 나라, 땅의 페르시아 말고 공중에 바사 나라가 있다고요. 공중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못 내려가게 해요. 가브리엘을 막 막는, 가브리엘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천사들하고 같이 오는데 그거를 거의 군사들이 막 막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겸비하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마다 하늘로 계속 속사포같이 순식간에 순간이동이지 뭐. 기도가 순간이동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브리엘 안 갔냐? 갔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기도가 자꾸 올라오냐? 이미 응답을 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쟁, 영적 전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한 걸 주시고 천사들은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걸 가지고 내려와도 계속 막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공중권세 잡은 자 중에서도 이 지역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역을 장악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미가엘 천사장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자기의 그 밑에 있는 천사 데리고 오는데도 이게 안 돼. 원래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지 전쟁하는, 물론 전쟁도 이렇게 했죠. 하지만 그 가브리엘은 전쟁에 관한 천사장이 아니라 미가엘이 전쟁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할렐루야, 뒤로 가세요. 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자기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이제 그 틈에 가브리엘이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상황이 그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첫날 너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러나 얼마나 바사 왕국의 그 군주가 가로막고 나를 가로막내 못 내려오다가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의 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움직이서라도 응답하시는 걸 봐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이제 11장 2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제요 그 후에 헬라 왕국이 세워지고 헬라 왕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세상 속에 어느 지역이 있죠. 그럼 그 지역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걸 방해하고 막는 영들이 있어요. 어디나. 그래서 그 영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혼자서 집에서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게 뭐냐면 그 집을 가로막는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집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면 그 공중이 뚫려버려.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독일 선교사님이신데, 독일 분이죠.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지, 하여튼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지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다 하시고 날이 돼서 이제는 독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은혜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랬는데 내가 독일 오니까 그게 이상하게 없어졌다고. 아무리 할래도 기도도 하고 성경 읽고 계속 하는데도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 이런 말씀 하셨대요. 그거는 선교사님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은 산마다, 그때 70년대 80년대는 산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정말 많았어요. 하얗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마다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말은 해본 사람은 알기 때문에 맞아 그러실 거예요. 교회마다 철야를 새벽 4시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그러니까는 이 대한민국의 상공이 뻥뻥 뚫린 거야. 뻥뻥 뚫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그냥 은혜가 그냥 쏟아지는 시기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그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막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독일 가니까 독일에 그렇게 기도하나?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아무리 할래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할래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런 거다. 이게 뭐죠? 지역의 영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계를 아시는, 영계를 붙들고 나가시는 그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 살던 집, 이런 집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당연히 쭈삣쭈삣 쓰고 이런 거. 그 전에 우리 조용순 원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에 어느 집에 사실 때인데 그렇게 쭈삣쭈삣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안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자꾸 뭔지 지나다니는 것 같고 자꾸. 자 여러분, 이거 뭐 있는 건가요? 그냥 단순한 착각일까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영감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도 그 기도를 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을 다 비밀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기도를 할 때 그 우리의 기도는 지역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요 배를 타시고 제자들하고 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누우셔서 배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거기서 이제 예수님 바람이 막 얼마나 부는지 그리고 막 물결이 얼마나 센지 써서 이제 깨웁니다 예수님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아도 와서 부딪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이 바람이 있구나 이걸 알죠. 물질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파도 이 바다가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나 파도가 사람 말을 알아듣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계는 지금 바람이고 파도인데요. 그 바람 뒤에 영계가 있어. 영계가 있어서 그건 뭐냐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 속에서 악한 영이 바람을 어마어마하게 불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지게 하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람 뒤에 있는 영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래 바람을 막 꾸짖으셔. 바람 네가 어짜요 이렇게 요동치느냐 막 이러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람에게 게 바람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있어. 그 영을 향하여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을 꾸짖으면 무슨 바람을 꾸짖어? 근데 바람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영이야. 그게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바다도 꾸짖어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고요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것은 의인화시켜서 사람인 것처럼 그걸 그 대면에서 말을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바람아 너는 잠잠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바다야 너도 잔잔해. 잔잔해졌어요. 자 여러분 이거 뭡니까? 바람과 바다 이거는 물질 세계인데 그 물질 세계 뒤에 영의 세계가 있어요.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고요하고 잠잠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영적 현실이에요. 그 영들이 예수님이 탄 그 배를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 이게 영적 현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 현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람아 막 야단치 요동하지 마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야 너도 잔잔해 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왜 그럼 이렇게 요동을 부렸을까? 자 1절 보십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갈릴리 홍수를 건너가면 거기가 거라사 지방이 나와요. 근데 그 거라사 지방에는 귀신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아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 귀신이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오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못 오게 막 방해를 놓은 거지. 예수님 오지 못하도록 막 바람이 요동을 하게 하고, 또 파도가 막 밀리고 해서 제자들이 막 못 견디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왜 피곤해서? 예수님은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하다라고 해도 기도해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이걸 해주셨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적이라는 건 우리 편에서 기적이지, 주님 편에서 보면 영적 현실 속에서 바꾸는 거예요. 개미가 막 다니는데 이 강대상을 어떻게 넘어가냐, 아이고 세상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딱 그걸 집어가지고 이렇게 넘겨줬어요. 개미 편에서는 기적이네. 우리 편에서는 그게 무슨 기적이야? 반짝 들어가지고 옮겨버렸는데, 이럴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 편에서는 영적 현실이니까 영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이것을 바꿔주면은 현실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현실은 그렇게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들은 영적인 것을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영적인 부분을 강력하게 세워주고, 영적인 부분을 일으켜주고 알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리더의 할 일이고, 내가 리더인데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기는 리더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걸 이들은 알아. 오시기만 하면 큰일 났다. 아이고 어떡하냐. 막 못 오게 방해를 하는 거야. 왜? 거라사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 있어. 그 악한 영. 그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이 이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 바로 그 귀신이 그 속에다 들어갔는데,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몇 마리? 군대 귀신. 뭐라고? 몇 마리냐고. 근데 그 몇 마리냐면, 몇 마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2,000마리나 더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지만, 그럼 2,000마리나 되나 보다. 그 영이 아니. 한 사람 속에 지금 2,000마리나 더 되는 그 돼지에게 들어갈 만큼 들어가 있었는데, 얼마나 와글와글하게 많이 들어갔겠어. 10,000마리가 들어갔는지 뭐 몇 마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 영들이 바로 그 거라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못 오시도록 막 역사를, 영들이 가만 안 있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영들이 가만 안 있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우리도 영을 향해서 명령하고 물리치고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자야. 악한 영아,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내게서 빠져나가고 우리 가족들에게서 빠져나가.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밤낮 산에서나 무덤 사이에서 그 옷은 벗고 쇠고랑을 채웠어도 쇠고랑을 끊었다는 거야. 아무도 이제는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고 쇠고랑을 채울 수도 없어. 채워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다 끊어버려. 여러분, 이런 괴력, 사람이 쇠고랑을 끊을 수 있나요? 철사를 묶어도 못 끊어. 그 어떻게 끊? 근데 이 사람 끊었대. 쇠고랑을 끊었대. 이 힘이 어디서 나죠? 이거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죠. 영의 힘이에요. 그 악한 영의, 그 악령의 그 힘이 올 때 그런 쇠고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쇠고랑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의 세계 속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요, 영의 세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땅에서 육신의 물질 세계 속에서만 보면 아유 이렇게 길어, 아유 참 불은 또 이게 다 꺼놓고 야단이야, 아유 이상도 하여라. 근데 그게 아니고 몰두하라고, 기도하는 데만,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만 몰두하시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의 세계 속에서의 영들을 우리가 다시 역사할 수 있어요. 그 영들을 향해서 무장 해제시키고, 그들은 무장하고 있습니다. 영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장 해제시키면 돼요. 어떻게 무장 해제시켜요? 무장 해제돼. 이건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바람과 바다. 근데 그거 아유 이게 바람이니까 어떡하지? 아유 큰일 났네가 아니라 바람아 고요해. 이거 무장 해제돼. 이렇게 하니까 걔네들이 고요해졌어요. 파도야 잠잠해. 잠잠해졌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영의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는,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 드릴 시간에 가서 일하면 돈이 얼마야? 여러분, 물질 세계만 생각하는 건데요,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 가정 가난막이 떠나가. 가난하게 하는 가난의 영 떠나가. 가난의 영 떠나가. 여러분,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질병의 영 떠나가. 질병의 영 빠져나가. 이렇게 여러분, 그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기도하고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거라사 지방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이제 예수님이 딱 거길 도착하셨죠. 이제 바다는 잔잔해졌고 예수님은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돌로 자기 몸을 막 해냈다는 거야. 자기 몸을 돌로 막 자기 몸을 찢고 멍들고 피나고 아프고.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짓은 사람을 그렇게 고통 주는 일을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예수님을 딱 보더니 갑자기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예수님이 귀신을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이 계시면 귀신은 그때부터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야. 지가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왕 중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서요, 귀신아.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머리 풀고 전설의 고향. 그게 귀신이 아니고요, 영의 영. 여기서 귀신아, 영아, 그거 영. 귀신은 영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나 짐승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해요. 사람 속에 들어가고 짐승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영으로 벌써 명령하신 거예요. 거기 딱 가시면서 이미 주님은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려야 되겠다고 이미 주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 나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귀신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귀신의 기도는 안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에요. 이게 그 지역에서 계속 장악을 하고 어떠한 자기의 그런 어떤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귀신들도 그 영들도요 다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귀신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계급이 낮은 놈도 있고 계급이 높은 놈도 있어요. 더 큰 놈도 있고 더 작은 놈도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귀신들은요 이렇게 귀신들이 육체가 있습니까? 육체 없어 영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가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서 육체를 자기의 집 삼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돼 말아야 돼? 하셔야 돼요. 그럼 돼지가 죽는데. 근데요 예수님 허락하세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고는 얘네들이 그냥 그게 언덕 비탈에서 먹고 있었어. 돼지 먹이 먹고 있었어. 멀쩡하게 돼지 정신으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것들이 그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 속에 있던 그 귀신들이 말하기를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마리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2,000마리도 더 되는데 하여튼 한 마리에 몇 놈씩 들어갔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하여튼 광인 속에 있던 미치게 하는 영들이 그 영들은 다 미치게 하는 영이에요. 그 영들이 그 돼지에게로 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돼지가 어떻게 돼요? 다 미쳐버렸어요. 돼지가 다 미쳐서 어떻게 해요? 물을 향해서 막 다 뛰어들어가서 다 몰사했다고 그래요. 바다에서 몰사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귀신이 하는 짓은 착한 일을 내요? 나쁜 일을 내요? 귀신이 하는 짓은요 착한 일 하는 귀신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자꾸 그랬대요. 그래도요 착한 귀신이 있어요. 뭐 이러면서 재밌는 귀신도 있어요. 이런데 뭐 만화책에 요정 나오고 막 그래서 요정이 막 귀엽게 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귀신 뭐 이렇게. 아니 여러분 그거 다 미혹입니다. 만화 속에 나오는 그 귀신들요 다 미혹이에요. 애들 그래가지고 만화 영화 이런 거 보면 그 귀신들인데도 막 귀여운 것처럼 막 만들고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사시켜 버립니다. 이건 주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손해, 재산적인 피해가 있지 않겠어요? 좀 보실까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여러 사람들이 돼지를 맡겼나 봐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나 와본 거죠.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지방에 있는 게 그들에게 유익해요? 떠나시는 게 유익해요? 계시는 게 유익하죠? 사람들은 돈 계산을 해본 거야. 이 돼지가 지금 얼만데
수천 마리, 2천 마리도 더 되는 돼지가 다 죽다니. 예수님 가시오. 당신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만, 물질적인 피해만 주니 이게 뭡니까? 가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신 거죠? 돼지만 죽이셨나요? 귀신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셨잖아. 귀신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셨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 귀신에게 다 눌려서 다 이렇게 돼야 되는 이 상황을 아주 귀신의 지방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귀신이 점점 더 할 일이 많은데,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야. 봐라, 귀신들이 이렇게 영적 현실에는 영들이 이렇게 역사를 해. 그리고 이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가서 오늘 왜 이렇게 좋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기력해져 사람은 영들에게 이걸 영들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실로 자기들이 그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멀쩡하게 앉아있어. 영만 빠져나가니까 사람은 멀쩡해지고요. 멀쩡했던 돼지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전부 다 배 내밀고 둥둥 떠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은 지역을 장악하는 영, 악한 영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집을 이사 간다 그럴 때요. 어떻게 하냐면 다 청소해놓고 정리해놓고 목사님 오세요. 근데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영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지. 영들부터 먼저 쫓아내야지. 영들부터 먼저 물리쳐야지. 그리고는 이것이 먼저죠. 영들부터 물리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거 다 여기만 깨끗하면 뭐해? 영들은 우글우글우글 하고 자리 잡고 있는데. 영들부터 먼저 물리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이사를 간다. 내가 집을 샀다. 뭐 했다? 거기에 있는 그 영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물리쳐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 청소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부득이 오지 말래. 그러니까 못 가지 뭐. 근데 먼저 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 청소부터 먼저 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 청소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예를 들 수 없습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꾸 질병을 일으키는 가정도 있고요. 또 자꾸 싸움을 일으키는 가정도 있고요. 또 하여튼 여러분 여러 상황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그 물질을 자꾸 이렇게 낭비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거 영적 전쟁인 줄 알고 영적 전쟁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라요. 기도합니다.